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5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다른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시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또 필요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환호했습니다. 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죠. 병자들을 고치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기득권 세력들, 율법학자, 서기관, 그리고 이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봤고, 자기들보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더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심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존경한다든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거든요. 쭉 나오지만은 아마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진 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을 똑같이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있었고 열려진 초청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죄인인 한 여자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죄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원문에는 몸을 파는 창기에 대하여 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보고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이렇게 볼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행실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다 알고 있을 만큼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와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귀한 옥합, 우리는 상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긴 호리병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값비싼 향유가 담겨 있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다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오늘 식사 초대한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 보면 제가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텐데,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 텐데 막지 않는 거 보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자기도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라면 알 텐데 제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아니, 혹시 선지자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죠.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발을 만지고 기름을 붓고 하는데 저걸 막지 않는다면 율법도 지킬 줄 모르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이건 선지자가 아니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속으로 생각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비유를 듭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두 명이 돈을 빌렸다. 빚을 졌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뭐 우리식으로 기계적으로만 환산한다면 그냥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친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한쪽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한쪽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누구라도 지갑에서 싹 꺼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이 어느 날 갚을 날짜가 됐는데도 도저히 못 갚는 걸 보고는 긍휼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겠다. 자, 그럼 시몬 대답해봐라. 이 탕감받은 두 사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죠.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뒤에 또 다른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로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빚을 탕감해준 이 주인이 아니고 돈 빌려준 이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탕감해준 이에 대하여서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답은 뭡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시몬에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런데 너는 스스로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적어도 여인은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진 죄인이라고 알고 있다.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여인은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여인은 알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시몬 너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딱 봐도 이 여자는 참기란 말이죠. 자기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어디 갖다 댈 수가 없죠. 내가 뭐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 정도는 아니죠 라는 생각을 지금 바리새인 이 시몬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죄는 정말 잘 발견하고 그리고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애써 내게 있는 허물은 작게 보고 싶어하고 또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 사람 정도의 악인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너무 잘합니다. 옳은 내용으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앞에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들보가 이거잖아요. 이거 대들보. 그렇죠? 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은 그렇게 잘 발견하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큰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하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런 거 전혀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는 작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그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 걱정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큰 허물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쁜데 저 사람도 저거 잘못했는데 그렇게 따질 겨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탕감해준 사람, 이 탕감해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저 돈 빌려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들이 때가 됐는데도 못 갚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제해 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말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탕감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는 나는 너보다 덜 빌렸어.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똥 묻은 사람이나 먼지 묻은 사람이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막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 잘 아는 말로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말 안 해야 되는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막 다 얘기해. 그러면서 다 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티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고 들보가 있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시몬처럼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의 대답이 옳다. 여러분, 시몬은 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대답도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완전 직격탄 맞고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온 국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거 바이러스 창궐해가지고 한 20억쯤 죽어야 된다고. 인간들이 너무 많다고, 죄 많은 인간들이. 그래서 다시 리셋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럼 당신은요?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열애되어 있어요. 지금 시몬은 대답 너무 잘해. 너무 잘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몬아, 이 여인을 봐라.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야 시몬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줘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쌓이면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처럼 듣거나 우리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얘기 할 때는 자리 없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허투루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칼날이 예리해지면 그걸 휘두를 때 자기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비유에서 나와서 실제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이 시몬과 이 여인이 한 행동 중에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입니다. 두 번째는 입맞춤이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환경 때문에, 자연 환경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떤 손님을 초청하면 아니면 나그네가 오면 대접하는 의미에서 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직접 겸손의 표현으로 대접의 표현으로 발을 씻겨주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항상 씻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입맞춤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한 애정과 환대의 표시라는 볼키스 같은 겁니다. 이렇게 안고 비비는 거죠. 기름 부음은 그 지역 특성상 항상 먼지와 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올 때마다 다 목욕할 수는 없으니 향유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감람류, 너는 내게 감람류도 주지 않았다. 감람류는 그 당시에 감람나무에서 추출해내는 아주 흔한 기름입니다. 식용으로도 쓰고 병을 치료할 때도 쓰고 약재로도 쓰고
이렇게 몸의 악취를 제거하는데도 씁니다. 이런 데 바르는 거죠.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시몬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해놓고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사랑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손님에 대한 주인의 의무조차 그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3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로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혼재하는데 대부분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쭉 몸을 뻗고 엎드립니다. 이렇게 발꿈치 대고 쿠션 같은 거 받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서 있는 겁니다. 뒤쪽에. 근데 서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립니다. 그저 한두 방울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줄줄줄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만큼 그렇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들 그걸로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눈물이 묻은 예수님의 발은 오히려 더 더러워졌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빠한테 아빠 뭐 해요? 뭐 루미큐브에 뭐 놀아요? 뭐 해요?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바로 옷 갈아입고 막 씻고 하는데 대충 옷만 갈아입고 일단 놀아주고 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둥글게 앉아가 뭘 하면 애들이 이 무슨 냄새지? 막 그래요. 무슨 냄새지? 나중에 알죠? 아빠 발냄새. 그래서 옆에 앉은 애부터 막 코를 막 쓰면 아빠 발냄새 막 코를 막아요. 뭐 제가 뭐 노동판에서 막 아니면 뭐 흙구덩이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근데도 막 제가 좀 손발에 땀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제 발에서 발냄새가 많이 난다 한들 예수님 발보다는 덜해요. 장담해요.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먼지 퍽퍽 나는 건조한 땅, 그런 거리를, 들판을, 산길을, 광야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이 새카만 게 일상입니다. 뭐 발톱에 때는 당연한 거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발이 더러운 거예요. 뭐 예수님 발만 그런 거 아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가지고 땀에 막 찌들은 발을 씻지도 않고 수건으로 대충 닦고 그냥 주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려고 한 건 아니죠. 발치에 서서 울다 보니 떨어진 거예요. 여인은 당황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수건 같은 걸로 닦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거의 얼굴을 갖다 대고 막 자기 눈물로 더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막 닦습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 닦는 게 무슨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황하고 죄송스러워서 뭐 수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죄송한 마음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게 입맞춤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췄다. 너는 내게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인사지만 그녀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얘기했지만 예수님 발치에 서 있었던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저 이야기 속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더러운 여자,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저 창기, 저런 여자가 왜 이 집에 들어왔을까? 자기도 비난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몬 들으라고 한 얘기지만 진짜 통곡하고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느끼면서 그 용서받음의 회개의 감격과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쏟은 여인은 바로 이 창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굳이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나는 그런 죄인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흐느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우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너무나 귀한 향유여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는 게 더 낫지 왜 허비하냐? 이렇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값비싼 향유인 건 맞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그 감격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꺼내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드리며 경배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정작 이 집 주인은 초청해 놓고도 감람육 한 방울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가 사함받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과 애통과 애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들어왔습니다. 엎드려서.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감격과 평안으로 가득 채움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치유를 행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느꼈던 영혼의 평안과 해방감과 기쁨과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이러한 것도 은혜요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될 진정한 감격과 감사는 내가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으며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이 감격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감격이요 신앙의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큰 죄가 용서받았음을 느끼는 만큼 그 안에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몬을 향한 질문,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비유는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냐? 이 두 사람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 뭐 잘했니 잘못했니가 아니라 내가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격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워질 수도 없고 잊혀지지 않는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